네,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예배 번제부터 이제 제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그다음 이제요 속제제, 속건제, 이제 화목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제사, 이 모든 제사의 동기, 모든 제사를 왜 해야 되느냐? 동기가 뭐냐 했을 때 그 동기는 항상 이 모든 제사의 동기는 감사, 그다음에 기쁨. 이제 감사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지는 것이 제사다. 그게 이제 제물이다라고 우리가 늘 공부해 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감사하고 기뻐서 여기서 우리가 나가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충성, 헌신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제 이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렇게 충성과 헌신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의미를 담고 우리가 나간 것이죠. 그 나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정말 이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이것을 해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 기쁨으로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또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했었구나. 근데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죄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의식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다 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번제를 하고 아주 봉사로 헌신적인 봉사로 소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죄의식을 다 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죄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구나 하면서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놓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성물, 그다음에 타인의 것, 이런 것을 내가 잘못 취했군요. 이런 것이 있었군요. 라고 깨달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내가요 이제 배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 이게 이제 배상 제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화목 제사가 드려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예배건 새벽 예배건 뭐 저녁 예배건 주일날 11시 예배이든지 어떤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어떤 예배를 드릴 때든지 이 5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이 제사가,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이 우리 한 번의 예배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배상하고 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늘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는 이 5가지의 제사의 의미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이런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곡식을 볶아서 소제를 드려라, 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5가지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한 번의 예배 안에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기에서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쫙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이 8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레위기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 8장에서 시작되는데 8장, 9장이 제사장의 위임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론 8장에서 위임식하고 9장에서 제사장이 이제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나오고 일주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지고 그다음 이제 10장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8장, 9장, 10장을 제사장의 위임식과 첫 번째 제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8장, 9장을 나누어서 8장, 9장을 제사장 위임식 그다음에 10장을 첫 번째 제사를 통한 불행 이것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 레위기 지금 8장, 9장 여기서 나올 때 이때 제사장이 있었느냐?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죠. 이때는 고대에 바로 그 씨족 중심이었었잖아, 그죠? 고대 그 씨족 중심의 그 가족 체계에서 바로 그 가족의 아니면은 그 일족 아니면은 뭐 이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저 이집트로 내려갈 때 거기에 야곱이 제일 어른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어른이었던 것처럼 바로 그 일가의 그 가정의 최고의 어른 이 최고의 어른 이걸 보고 장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로 연장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그 가족의 그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장자의 성별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장자를 성별시켰죠. 후에 이제 가서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들이 바로 이 장자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먼저 성경 한번 읽어보실게요. 민수기 3장 13절. 민수기 3장 13절. 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위에 12절을 우리가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되겠어, 그렇죠? 12절,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중 모든 바로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서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1절에서 45절도 한번 보실게요. 3장 쭉 내려가시면 이제 내려가서 41절에서 45절 4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처음 난 자가 다 제사장이고 그랬었는데 그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나에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죠. 42절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그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했다. 그다음에 43절을 보시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처음 난 자, 남자의 명수의 총계보다 22,273명이었더라. 그 총계가. 그다음에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해라.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후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진을 쳐서 이동하기 전에 이제 진을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어디에 동서남북에 어느 지파가 어디에 진을 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후대에 가서 그 뒤에 레위 지파 중에서 다시 한 가족을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한 가족이 다시 그 레위 지파 전체를 대신하게 됐는데, 바로 그 가족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의 가문이었었죠. 레위 지파에도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론의 가문이 이제 선택이 되었다. 근데 그 가문이 거대한 규모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도 나중에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커지니까 다윗은 이 아론의 가문을 다시 24반으로 나누었죠. 24반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정리해 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 8장에서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28장, 29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 8장하고 9장을 비교하면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8장에서 보시면 8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을 위한, 그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성별의 4가지 요소, 4가지 주요한 요소, 주요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 4가지 주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6절하고 13절에서 보시면은 뭐 이제 깨끗함이고, 7절하고 9절에서는 보시면은 의복이고, 그다음에 10절, 12절에서는 기름 부음이고, 그다음에 14절에서 22절은 희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4가지 주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깨끗하게 함, 두 번째 바로 의복. 의복이 다른 것이죠. 세 번째는 기름 부으는 것이죠. 기름을 부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희생을 드리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점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마련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을 건설할 때도 성막을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사람이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니었었어요. 제사장 옷을 만들 때도 유명한 사람 디자이너가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해줬고,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라고, 성막을 건설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 그러면 한번 빨리빨리 한번 8장 한번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8장, 레위기 8장 여러분들이 성경 펼쳐놓으시고 한번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4절입니다. 4절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자, 여기에서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고,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였다. 자, 5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자, 회중이 모여왔어요. 회막 문에 오니까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렇다라고 말을 했어요. 9절 보실게요. 자, 9절에 보시니까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자, 13절 가봅니다. 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17절입니다. 네,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그다음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자, 21절도 보세요. 21절 보시니까 물로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화제는 제사 방법이고 그 화제 중에 번제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다음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9절 보실게요. 자,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위아래로 옆으로 흔들어서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6절 34절에서 36절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 명하신 것이죠. 자,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했다. 자,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이 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8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끝에 가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다. 한 번만 말해도 돼요.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상세한 사항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라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 상세한 사항들은 어떤 의미든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사람이 디자인하고 사람이 고안해내고 사람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에는 귀, 손, 발에 피를 바르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바로 이 사람 몸의 이 신체 기관들이 그 신체의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30절에서 제사장 이 예복을 입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와 바로 이 기름이 뿌려지는데 여기서 이 피는 갈보리산의 예수님, 그다음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 기름은 오순절의 성령,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로 성령님, 이제 이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이 예복 속에 온전히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31절에서 이 32절은 바로 그 의식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잔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읽었는데 33절 36절은 이 예식을 7일 동안 매일 반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식들의 가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예식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회막문에서 밤낮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서, 그 회막문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8장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이 제사장직을 위한 바로 이 두 가지 자격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5장
1절에서 4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제사장직을 위한 바로 두 가지 자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바로 뭐냐면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람 모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제사장도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 목사님도 사실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소제를 대신해서 하나님 것을 받고 먹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대제사장도 소제를 드려야지만 됐었고 대제사장도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했어야지만 됐었고 다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다 드렸어야지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사장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오는 권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성별 의식들을 행해야지만 됐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세가 아마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8장에서 이제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사장직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모세는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직으로 여기까지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제사장직은 누구에게로 넘기냐면 아론에게로 위임을 해서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받는 바로 그 장면이 8장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여기에서 지금 이 제사를 집례하는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집례하는 여기까지가 모세의 바로 제사장직이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론이 이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위와 사랑과 이 동일함이라는 이 두 가지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지금 한번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계시죠? 5장 9절 10절 한번 보실게요. 자,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자, 9절에 보시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이제 선택을 받으셨고, 자, 아까 5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이제 올라가서 5장 5절, 자, 5절 6절 두 절 한번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그다음에 6절입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실게요. 자, 7절 보시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또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 아까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을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했고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셨고 사람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서 우리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와 똑같이 예수님은 사람하고 동일하다. 사람과 동일하다는 이 두 가지 제사장의 요건을 충족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히브리서에서 믿는 자가 죄 짓는 것을 이제 대항하는, 믿는 자가 죄 짓는 것을 대항하는 하나의 이 보호 장치로서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우리 4장 한번 볼게요. 앞에 장 히브리서 4장 14절. 예, 4장 14절. 예, 4장 14, 15, 16절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다.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7장 25절도 한번 보실게요. 7장 25절. 예, 7장 25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늘 묵상하고 나가야지만 되겠죠. 그 이 제사장을 위임시켰는데 바로 그 제사장이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으로써 친히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감으로써 이제 친히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네, 계시록 1장 6절. 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감으로써
친히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론 자손의 이 제사장직의 성별을 위한 4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희생, 씻음, 의복, 기름 부음. 이것은 각각 예수님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성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깨끗함을 입어야 되고 칭함을 받아야 되고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8장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을 그냥 단순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떤 자리로 나가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동시에 이 의식을, 위임식 의식을, 예식을 행했던 구별된 일주일이잖아요. 7일 동안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행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 기독교의 성직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데, 좀 전에 베드로 전서 우리가 2장 5절을 읽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져서 신령한 집이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계시록 1장 6절 읽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나라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나라가 된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무궁하도록 있기를 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장을 읽으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만인 제사장 된 나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사장 된 나도 하나님 앞에 희생과 씻음과 의복과 기름 부음, 이 4가지 이 조건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학도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신학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가 지금 9장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보시면 이 제사장의 직무, 그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임직식을 위한 바로 그 구별된 7일 동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8장 앞에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요즘 말로 먹고 안수식, 그 위임식을 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의식을 집례했던 제사장 모세는 거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그리고 이제 그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가서 이제 그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과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바치라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준비가 끝났잖아요. 자, 1절에 7절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8절에서 14절에서는 먼저 제사장들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준비한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이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이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속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우리 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9장 8절.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요, 아론이 이제 먼저 나가 가지고 다른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나아가서 이제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제사장인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구절을 보시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뿔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자, 10절에 보시니까 아까 우리가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말씀, 그 속죄제의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지금 누가 했다는 거죠? 아론이, 제사장으로 새롭게 위임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정교도 신학원 신학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속죄하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예배하는,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준비한 속죄를 위해서 바로 이 속죄제와 번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먼저 드려야지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15절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바로 백성들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린 후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이제 바친 다음에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먼저 무슨 죄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무슨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는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 속죄가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하고 헌신으로 나가고 봉사로 나가고 화목 제물로 나가져야지만 됐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중재하는 바로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만남의 장막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들은 1장 7장에서 나오는 이 순서와 비교해서 읽어야 되죠.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그다음에 6장 7장의 이 순서하고 바로 이 9장의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점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 할 때 하나의 체험의 순서다.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이 체험의 순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체험의 순서는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드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배상제사는 없을까? 지금 여기서는 아직까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고 이제 제사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백성들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배상할 것은 없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 뭐 순서 하나, 글자 하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뭐 책의 순서도 그렇고, 책에서 장의 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 절에서도 단어의 순서도 그렇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베풀어 주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하심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하나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성경은 영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면은요. 22절에서는 아론은 백성을 향해서 축복함으로써 자신의 제사 직무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처음 이 제사를 집내에서 제사 직무를 끝내는데,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에 바로 제사장의 축도 장면, 거기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가,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7절이죠. 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이 위임식을 받고, 위임식을 이제 모세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해줘서 이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이 된 다음에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제사를 마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다는 거죠.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축복함으로써 이 자신의 이 첫 번째 제사의 직무를 끝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7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 한번 보실게요. 자, 9장 23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레위기 9장 23절. 레위기 9장 23절에 보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해줬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남의 장막, 이 성막과 관련된 아론의 임무가 무엇인가, 이 아론의 직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성막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축복이 이어진 거죠. 22절에 축복이 이어지고 그다음 23절에서 두 번째 축복이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었냐? 모세가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23절을 펼쳐 놓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줬다. 백성들에게 이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의식을 가진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빌어주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 예배를 하고 끝나고 축도가 탁 하고 나왔을 때 이 복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탁 덧입혀지고 그 영광으로 덧입혀져서 영광이 나타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서 정말 건강한 예배로서 자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살찌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서 저 교회 이렇게 하면서 칭송을 들을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러한 교회와 이런 성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신학도가 다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절 24절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이 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보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탁 확증을 시켜주는 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다 예배 끝났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다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 바로 이 영광은 찬란한 바로 하나님의 현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백성이 자기 속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이 다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임재이거나 만남의 장막을 이 덮는 이 구름이 있었잖아요. 구름을 의미하는데 의심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온 불 바로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나온 불은 순종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셨다 한 바로 그 순종이 있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승인이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 이제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태도는 바로 어땠습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바로 이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멋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여호와 앞에서부터 여호와 앞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그 번제단은 밖에 있었잖아요. 만남의 성막 그 밖에, 그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가 드려졌잖아요. 그죠?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불이 쫙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하는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렸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것하고 관련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인 제사장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신학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할 것은 우리가 이 9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개념에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9장에서 가르치는 이 세 가지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에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희생에서 보여준 이 순서, 바로 속죄, 성별,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지요. 그러니까 속죄하고 성별하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교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여기에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을 위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쫙 나와지는 백성들을 위한 이 복,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을 향한 입증, 확증, 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제요 확증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확증을 해주셨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은 확증이 뒤따라 다닌다. 그러니까 순종은 확증에 의해서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여러분, 이제 이 순종은 확증에 의해서 따라다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장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10장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으로 우리가 이제 가보시면 10장은 정말 안타깝지요.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이 부적절한 이 직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배우고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앞에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하는 그 제사, 그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 만인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은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은 제사장의 주의사항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제사장의 주의사항을 가르쳐주고 그 제사장의 의무를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8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제사장의 주요 임무를 찍어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12절 20절까지는 속죄 제물과 연관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20절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왜 안타깝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새로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이 제사장의 사역의 첫날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9장에 이어서 이 새로운 이제 제사장의 사역의 새로운 이 첫날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에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다른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이 다른 불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상한 불, 좀 이상한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번제단의 불 대신 평범한 불을 자신들의 향로에다가 붙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6장 12절 한번 먼저 보실게요. 6장 12절. 레위기 6장 12절. 네, 단 위에 불은 항상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꺼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르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가 있는데 저녁 상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날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시간까지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이 붙여져 있어야지 된다. 그다음에 16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16장 12절. 네. 자, 16장 12절 보시니까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번제단의 불이 중요한데 아마도 번제단의 불이 아닌 불, 이 아닌 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분향을 한 것은 아닐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아론의 아들들이 둘이 가지고 간 그 불이 어떤 불이든지 간에 그 불이 무슨 불이든지 간에 그 불은 지금 다른 불이라고 우리 성경에 불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온 것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불이 쫙 나왔다 할 때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이 아까 성막에 하나님 그 단어로부터 불이 쫙 나왔을 때 태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른 것은 안 태우고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태웠던데 이게 하나님의
불 번제단의 불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 불에서 이제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불, 이상한 불, 권위가 없는 불, 다른 불 이런 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불, 곧 하나님의 불, 진짜 하나님의 불, 하나님 자신의 진노의 불로, 하나님 자신의 그 진노의 불로 그 가짜 불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 이 진짜 불, 하나님의 진짜 불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 다른 가짜 불에다가 탁 응답을 해버리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태워야 되는 거죠? 무엇을 살라야 되는 거죠? 번제물과 기름 하나 앞에 드려진 것을 살라야 되는데 누굴 태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 이 두 사람에게 벌이 임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이 속성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자, 10장 3절 한번 보실게요. 10장 3절을 보시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이 삽비라의 사건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 5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요 10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론에게 말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론이 침묵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별된 사람으로서 만남의 장막에 남아 있어야 했죠. 이 의로운 심판에 직면해서 백성들에게 개인적인 슬픔을 나타내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이었는데요. 아론과 바로 그의 아들들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한다고 하면 그들마저도 주님의 진노로 죽게 되고 또한 모든 회중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게요.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서 슬퍼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친척들이 이 시신들을 진 밖으로 내어다가 이제 메어내서 매장을 해야지만 됐었죠. 이 원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서 우리가 이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예,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22절에 보시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들의 친척이 시신을 짐 밖으로 내어서 매장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8절에서부터 11절은 보시니까 제사장의 주요 사항 그리고 주요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조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제 10장 8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장 8절에서 11절. 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11절. 네.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예.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문인이죠. 전문인이라서 정, 부정, 거룩, 불걸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인가 우리가 지난 주인가 공부를 했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말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자, 11절 보시니까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가르치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사장의 주요 사항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바로 제사장들은 만남의 장막 이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세밀하게 이제 이 8절에서 11절까지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면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상태에서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옳은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 방법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무엇을 그러니까 그리하여야 하는데 뭘 그리해야 자 9절 다시요. 자 9절 예, 너나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때에 바로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은 어떻게 했었냐? 아마 독주를 마시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8절에서부터 이 11절에서 강조하는 이 제사장의 의무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 10절, 8절에서 8절, 9절, 10절,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의무가 뭐라고요? 제사장의 의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야지 된다. 이 제사장이 여러분도 많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거룩하다. 네, 그다음에요 속되다 하는 것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속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할 때 이것은 아마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피아노 가게에 있는 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가게에 있어요. 이 피아노 가게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일까요? 속된 것일까요? 이 피아노가 가게에 있을 때. 근데 이 피아노 가게에 있는 것을 교회에서 사갔어요. 교회에서 사가서 교회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럼 이것은 성물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피아노 가게에 있는 것을요, 피아노 가게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져왔냐면 술집으로 사갔어요. 술집에서. 자, 술집에 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예, 이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속된 것,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한 것, 그 다음에요, 정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요, 부정한 것,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야지 될까? 이거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정한 것, 정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자, 정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건가?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good. 자, good이 있어요. good이 있고요. not good. not good이 있어요. 그다음 bad가 있어요. 자, 이거는 좋다, 나쁘다, not good. 이것은 not good.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not bad, 나쁘지 않다. 이거는 좋지 않다. 이거는 다른 것이죠. 좋다, 나쁘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예? 그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예. 그다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정한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정육점에 있는데 정육점에서요, 뭐 등심, 안심, 뭐 꽃등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짐승의 부위가 어딘지 모르고 아무거나 이렇게 주면서 등심 달라고 그러는데 뒷다리 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육점인 사람 정육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이제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쌍을 이루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한 것과 정한 것, 그리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은 동의어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거룩함의 개념, 이 거룩함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하다는 것, 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것은 확실하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것과 구별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거룩의 개념은 구별된다는 말은, 이 구별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졌다. 분리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분리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 분리된 물건이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이 속된 것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것,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속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물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피아노 가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다시 세분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가게에 있는 것이 교회로 갔을 때와 교회를 가지 않았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다시 세분화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속된 것을 profan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아니면은 common, 일반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차이는 바로 이 profane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종교적이거나 또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지 않은 보통의 삶과 관련된 거,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모든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속된 것은 그 외의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 위의 것,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결하다는 것, 정결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물건이나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차가 고장 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리면 정결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별해서 구별해서 드리면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반대로 정결한 것이 더럽혀지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결한 것은 거룩함과 부정함의 바로 이 중간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중간 상태라는 것은 보통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일반적이면서 정결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은요? 부정한 것은 의식적으로 더럽혀진 것으로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 상태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일반적이면서 정결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온갖 종류의 불결한 것들에 의해서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어떤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서 앉았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한 것들에 의해서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불결한 것을 만지는 바람에 내가 불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이러한 것들은 아예 불결한 것으로 규정되어서 결코 정결해질 수 없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한 것이나 부정하게 된 것은 대부분 적합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고 이제 그 일반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보고 정결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책임이 바로 이제 이 제사장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책임을 이행하는 이 좋은 그 하나의 예가 역대기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기 하 26장. 네, 26장 16절. 16절에서 21절까지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예,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2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이 우시야 왕이 잘못된 분향을 드리는 것을 아사랴 제사장이 말리는 장면이죠. 결국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죽을 때까지 성전 출입을 할 수도 없게 되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별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홀로. 이거 여러분들은 이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서 이제 이 지금 10장에서 이 두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이 제사장의 의무. 제사장의 의무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거룩한 거, 속된 거, 부정한 거, 정한 거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만인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가르치는 그 의무는 이제 12절에 나오는데요. 10장 12절. 레위기 10장 12절. 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아론의 그 남은 아들이죠. 엘르아살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뭐 하냐면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의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무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제사장의 책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잔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요, 제사장하고 언제나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시면은 토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15장 3절. 네,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됐다. 여러분,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토라를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서 강섭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호세아 4장 6절.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대로 여호사밧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바로 유다, 바로 이 도성들의 땅에 보내는데 그것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이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10장 11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10장 11절. 예,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20절은 이제 이 속죄 제물과 연관된 이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모세가 그날 이 나머지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요. 근데 여전히 한 가지 잘못되어서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는데 아론과 그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론은 바로 그날 발생한 그 중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두 아들에게 있었던 예외적인 상황을 가르치면서 모세의 그 말하는 말에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나 지쳐 있었고 이 속죄제를 먹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아론의 설명은 좀 가능성이 좀 약하다. 아무튼 그 변명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세는 아론의 변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비록 그 법이 문자적으로는 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의 정신은 지켜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작은 것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법규를 위반하는 죄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은 어떤 대가가 따라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요. 영적인 예배는 세속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어떤 세속적인 방법 때문에 정말 그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냐?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나는 얻으려고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법규를 위반하는 죄의 위험성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영적인 예배는 바로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에 의해서 그 예배가 깊어진다든가 뭐 은혜로워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종교적 흥분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술의 취함과 성령의 취함의 대조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흥분을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을 위해서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도 범죄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복음의 자유에 의해서 바꾸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세워나가야지 될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 이것을 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더 크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 이건 홍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구별됨이,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에 찬 탄식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분리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대로 제사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말씀대로 정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신학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제사장의 이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도들 멋있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 신학도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루어나가는 신학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